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유튜브로 또 현장의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함과 육체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 출생에 의해서 누구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무조건 제사장이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제각기 한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자격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또는 믿음이 좋아서 또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또는 사회생활 할 때는 거룩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 가정생활이나 또는 자기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살 때에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성도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마음과 함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흠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이 철저한 성결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교역자 내지 중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예식에 있는 구약 시대 예식에 있는 제사장의 철저한 성결을 강조한, 즉 한시적인 의식법에 의해서 오늘날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한치의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장애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체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그 거룩함, 즉 순수함과 성결함과 온전함을 중요하다. 즉 이건 제사장의 자세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육체적인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음행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멀쩡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손발이 정상임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줄 모르는 영적 장애인이 되는 것을 두렵고 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는 내가 영적 장애인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타협하는 영적 장애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악을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어 육적인 불구자가 될 망정 영적인 불구는 되지 않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연약한데 이건 육신을 잘라버려야 되는가? 버려버려야 되는가? 눈으로 자꾸 범죄하는데 눈을 한쪽 눈을 없애버려야 되는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를 돌보고 살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제사장은 신앙적 육체적으로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제단에 드려지는 음식의 상태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코나 눈이나 기타 신체의 오감의 기능이 하나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감각기관이 불완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듣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뜻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 그리고 생명의 향기와 멸망의 악취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방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상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허물과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론의 후손들 중 신체 장애자들이 제사장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성결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점도 아롱진 것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